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원인과 해결책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째는 기도고 하나는 또 둘째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길게 준비했지만 좀 짧게 하는 걸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으셨느냐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도록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늘 그렇게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계획해 두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좀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하나님의 그 바램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을 바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살면서 제일 바라는 소원들,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편안하고 어쩌면 조금 안락한 그러한 생활들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는 원하시지만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 성화의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책임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도우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갖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나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말 그대로 깊이 아는 것, 깊이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이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삶에서 동일하게 살아내는, 순종해내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믿는다, 또한 그것과 하나 되어져야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한다면 아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역사, 또 심지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와 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깊이 교제하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자라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자라야 할 최고의 목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옛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옛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나아가려면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만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철이 들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항상 나를 생각하지요. 기도부터도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모습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려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떤지, 부모님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행동이나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까지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좀 더 성장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은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서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습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곧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에게도 영양분이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 영양실조라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것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해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영적 거장이었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지요. 분명히 오늘 결단하고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삶에 돌아가면 그렇게 살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세워져 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받으며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의 구역 모임들, 우리의 부서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사실은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려 하지만 쉽지 않고 적용하기 어렵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더 도전을 받습니다. 아, 저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체험하고 싶다.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였을 때마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뭐 안 된다. 니 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자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숙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어질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듯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왜 나는 결단하고 돌아서면 나는 또다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합니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탁드리기는 조금씩 자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고군분투하며 정말 영적 전쟁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보시고 싸워보시고 또 내가 힘들 때 기도 요청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습관들, 그 습관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될 것들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 생활일 수 있고요. 그것이 헌금 생활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며 함께 하나님께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물으실까요?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있었느냐는 것을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오늘도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